예,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첫 구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19장 30절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20장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두 구절이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점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20장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번 비유는 그 비유 이 앞뒤에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를 들면 컨테이너의 위아래 구멍을 이렇게 막은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비유로 내용물을 가득 채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먼저를 첫째로 나중을 꼴찌로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번에 들려주신 이 비유의 제목을 제가 가진 성경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근데 이 비유를 푸는 열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가 누구고 또 꼴찌는 누구냐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나중된 사람들은 또 누구냐. 그리고 이게 바뀌어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되고 저들이 저렇게 되는 이게 누구냐 그거예요. 누굴까요? 먼저 된 자들이 누굴까요? 꼴찌는 누굴까요? 저를 많이 쳐다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문맥과 흐름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19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대화가 그 근거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9장 30절은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사건, 어떤 대화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20장에는 이 비유로 그 결론 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19장 16절부터 그래서 한번 쭉 그 19장 하반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일단 19장 16절 위에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나요? 재물이 많은 청년. 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21절에 보시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런 대화가 예수님하고 청년 가운데 오고 가는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27절에 보면은, 자,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 뉘앙스는 이런 거죠. 주님, 아까 그 청년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 하니까 아까워서 결단을 못하고 가더이다. 그런데요, 주님, 저희는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유 다 버렸어요. 전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에게는 그러면 어떤 좋은 보상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비유는 베드로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질문이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네.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얻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건 아멘이죠. 예. 분명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상 주시는 곳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이 말씀을 꼭 문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천국은 좋은 상 주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이거죠. 자,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가 한 어떤 헌신,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고 포기한 그 소유, 또 사역을 위해 헌신한 정도와 비례하게 혹은 그것에 근거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받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생의 선물은 절대로 저희의 공로에 대한 대가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좀 확실하게 해 두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면서 먼저 된 제자로서 가지는 어떤 특권의식, 공로주의 의식, 보상심리, 자기 희생과 헌신에 근거한 어떤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베드로의 이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깨부시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28절, 29절에 뭐라 그러셨죠? 상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상이 있다. 엄청난 상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30절이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고서는 20장 1절부터 이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여러분 보시면 천국은 마치라는 공식이 또 사용됩니다. 천국은 마치,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말이지 않겠어요? 천국의 특징, 천국의 어떠함이 이 비유에서도 증거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들 같다, 그게 아니고요, 집주인과 같다.
이 집 주인이 행한 어떤 그런 모습, 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 이런 것이 이 천국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랬어요. 제가 예전에 LA에 살 때 거기도 홈디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새벽에 나가 보면요, 주차장 한 구석에 주로 히스패닉 분들, 멕시코 분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계셔요. 이쪽 뉴저지에서는 아직 제가 그런 걸 못 봤는데, 거기 이렇게 모여 계시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 뭐 페인트를 좀 새로 칠해야 된다던가, 카페트를 드러내고 바닥을 좀 깔아야 된다던가 그러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two people, 5 hours, 100 hours, lunch included, 이러면은요 쭉 줄을 서요. 가서 일하겠다고. 이게 일종의 노동 고용센터인 셈이죠. 그렇게 일하다가 뭐 부품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점심이 훨씬 지난 시간에 또 홈디포를 가보면요, 여전히 거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웅성웅성 모여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짠한 적이 많았는데, 딱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맞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부르는데, 그리고 이 집주인의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자,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약속하고 데리고 와요. 제 3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 여전히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데리고 와요. 제 6시, 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 6절 보시면 몇 시에도요? 제 11시에도,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그때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뭘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후 5시면 일이 거의 다 끝날 시간이에요. 일이 6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전에 그 비유의 내용에 보면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일 다 끝날 때쯤에 일할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은 일할 게 있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장터에 그렇게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일당 벌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해서일까요? 불쌍해서죠. 예. 그래서 주인은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많은 분이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오래전부터 이분이 오병이어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 뭐라 그러셨느냐면, 5,000명 먹을 거 혼자 다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5,000명 먹이는 사람이 되라. 제가 한국에 잠깐 교환학생으로 나갔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동안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 친분으로 예전에 제가 교회 있을 때도 한 2번 이렇게 집회 모셨는데, 한 번은 오셔서요, 식사하실 때도 그러고 차 타고 어디 이동할 때도 그러고, 하여간 계속해서 그 5,000명 먹이라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당시에 말라위에서 하시던 사역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이분께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벌리신 사역인데요, 단순한 구제는 사회의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밥만 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들이 자활할 방법을 만들어주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일반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위, 그 가난한 나라에 가셔서 목사님께서 말하자면 장사를 하시는데, 돈 벌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려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고 보람 있으신지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옆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라위 사업 이야기. 오늘 이 비유의 집주인이 바로 그런 사회적 기업의 정신을 가진 분이시죠. 품꾼을 고용하려고, 월급 주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하겠다, 이게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집주인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인데, 자, 비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어져요. 그렇게 일꾼들을 불렀는데 이제 싹을 줄 때가 됐어요.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자, 그러니 일찍 온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하지 않겠어요? 뭘요? 쟤네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면 1시간 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나는 한 3데나리온은 받겠는데? 뭐 이러면서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세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시렁구시렁 됐다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요? 12절이요. 불평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당합니다 하고 따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불공평해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건 뭐 사람이 아니겠죠. 억울해요. 하지만 잘 따져보면 여러분, 주인은 분명 그들에게도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대로 지켰다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평성, 불공평성을 따지자면 먼저 온 자들이 불공평함을 당한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들이 불공평함을 당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온 자들에게 주인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자기들도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합의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자,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공평하게 대했어요. 주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나중 온 자들에게는 주인이 공평했을까요? 불공평했을까요? 불공평했죠. 왜요? 늦게 와서 일도 얼마 하지 않아서 한 데나리온에 한 10분의 1 정도 받는 것이 차라리 공평할 터인데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죠. 저희는 이 불공평성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한 그룹에게는 공평하게,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적어도 너희들한테는 공평했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다고 나를 악하다고 그러느냐. 여기까지가 비유고요. 그 비유의 마무리를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죠. 자, 이 비유에서 보이는 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산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일한 시간만큼 받는 거죠. 일한 양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공평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계산법은 일한 사람의 양만큼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에 근거해 있어요. 사실 새벽에 온 일꾼들도요, 또 오전 9시, 정오 12시에 온 일꾼들도 다 주인의 은혜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불러도 그만이잖아요. 일 안 시켜도 그만이었어요. 그들을 부를 때도 주인은 막 일 부려먹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당 주려고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이제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그건 은혜 주신 분을 욕먹이는 꼴이 되는 거죠. 은혜로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 공로를 얘기하고 하면 그건 은혜 주신 분을 욕먹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한 자를 칭찬하고 일 많이 한 사람을 더 많은 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여러분 세상 논리와 세상 법칙 그대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법이 통하지 않아요.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이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에 근거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은혜로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은 인간의 공로와 업적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상 받으려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겠어요? 만약 은혜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상을 기대한다면 그게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먼저 온 품꾼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제일 나중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면 꼭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아니 뭐 열심히 안 해도 뭐 헌신을 해도 안 해도 천국 가는 것 지장 없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거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못하러 봉사하고 뭐 희생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 나 안 할래. 그러세요.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으로 들리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일까요? 저주일까요? 전에 복음 시리즈 할 때 사용한 이야기 좀 한 번 더 사용할까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남자한테 법을 정해놔요. 하루에 10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3번 문자 보내고 5번 전화해. 안 하면 끝이야. 여러분, 참 사랑이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지킨다고 되는 걸까요? 우리 끝이야 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서 하루 10번 꼬박꼬박 전화하고 3번 문자 보내고 5번 전화하면 그게 참 사랑일까요? 그렇게까지 정말 한다면 그 헌신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유치하게 그러면 그러지 말자. 뭐 10번 사랑 고백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안 해도 돼 하니까 이 남자가요, 나는 자유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안 해도 된다니까는 고백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정말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그 정도면 사귀기는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법으로 정해서 그걸 지키는 것으로 나는 사랑했다고 내세우는 것도 유치한 거고요. 법외로 정해놓고 하지 말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하고 딴짓하는 것도 사랑은 아닌 거예요. 혹은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해서 보상을 바라고 뭐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그것도 참 사랑은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시켜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하면 어떤 대가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원해서 10번 이상 사랑 고백하고 3번 아니라 5번도 문자도 보내는 거고. 그렇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본전 생각이 났잖아요. 재물이 아까워 그냥 돌아간 그 청년 같지 않고 저희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저희는 뭔가 큰 보상을 받겠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어요. 얘들아,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희가 지금 무슨 보상 받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월급 주려고 상 주려고 일부러 불러서 일시키는 그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그렇게 몰라주니, 그렇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책임, 봉사 일들이 있어요. 왜 맡기실까요? 교회에서 왜 직분 맡아 봉사하라 하시고 왜 소명 주셔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교사로 섬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매님들 집에서도 밥하느라고 힘든데 왜 간혹 교회 행사 있다고 교회 와서 밥하라고 그럴까요?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왜 자신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노숙자들 밥해서 먹일까요? 왜 우리 돈 쓰고 휴가 내서 비행기 타고 프레스노 가고 아마존 가고 도미니카, 과테말라까지 날아가서 그 고생하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일이 잘 안 돼서? 에이, 그럴 리가요. 늘 말씀드리죠. 나 없어도 세상도 잘 돌아가고요, 천국은 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획하신 일 추진하시는데 큰 차질이 생겨서요? 그럴 리가요. 우리 빼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우리가 몇백 년 걸려서 할 일 하루면 끝내실 수 있으세요. 하느님이신데. 우리 말고 천사들 보내서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빨리 보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왜 꼭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느냐고요? 월급 주시려고요. 엄청난 복 주시고 상 주시려고요. 어떻게든 우리한테 좋은 거 막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고생했는데 온종일 빈둥거리다 오후 5시에 나와서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저 사람이 더 축복받는 것 같아 보이면 우리는 막 분노하는 거죠. 시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마약에 찌들어 살고 감옥에 여러 번 다녀온 어떤 분이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문에 막 인터뷰가 기사가 나고 집회 전면 광고가 나고 교회 포스터가 붙여지고 이렇게 해서 막 소위 뜨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집회에서 하는 설교 내용이 제가 늘 하던 설교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막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집회 끝나고는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막 은근히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확 돌아서 유명해진 사람 말고, 여러분 저는 대학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했죠. 성가대 했죠. 교회 건축한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나와서 물건 나르고 청소했죠. 동네 청년들 모아서 초교파 찬양팀 만들어서 집회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해가지고 겨우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착실하게 살고 섬겨온 내가 하는 설교는 듣는 둥 마는 둥, 조느라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고개가 뒤로 확 제껴지고, 그러던 분들이 저 친구가 와서 간증하는 걸 저렇게 집중해서 재밌게 잘 듣는구나 하면서 비교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물론 제가 수행이 덜 돼서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솔직해지자면 저만 그래요? 그렇죠? 그나마 목사까지 된 제가 이 정도면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헌신도 많이 했는데 이제 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저 친구가 교회에서 막 인정받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먼저 장로가 돼버리네. 목사님이 내가 몇 년 동안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제 막 들어와 섬기는 저 사람은 저렇게 칭찬하고 막 지켜 세워주네. 서운하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첫째 되었다 꼴찌 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와 비교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럼 벌써 꼴찌의 자리에 나 앉은 거예요. 천국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 몇 주 후에 작년에 했던 올해도 사역 박람회 해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누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된 분들이 먼저 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먼저 된 분들은 계속 먼저 된 자리에 머물러 계시도록 도전받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래저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일하고 나서 내가 일한 것과는 무관하게 황송하게도 넘치는 풍성한 삶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실 겁니다.
이랬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불러주신 분의 넉넉함과 너그러움에서 주시는 상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들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사명 감당할 때 이미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일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것과 비례해서가 아니라, 그거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벌써 엄청난 상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욕심 두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힘입어서 그분이 다스릴 천국이 어떠할 것인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벅찬 감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라는 거예요. 그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계시죠?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늘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너무 이 신앙에 익숙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불붙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때로는 샘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런 저희들에게 주시는 비유 말씀이세요.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왕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근거로 내세워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를 나중된 자로 만듭니다. 성도들, 상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게 상 주시길 너무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상은 충분할 거예요.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 자꾸 저 사람 받은 거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또 이 시대,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사명 감당할 때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넉넉하심 같이 우리도 넉넉하게, 나보다 나중 온 사람들 오히려 품고 섬겨주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제 몇 주에 사역 박람회 있을 터인데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상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알아서 또 헌신의 자리에 서시는 그런 결단, 각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첫째 되었다 꼴찌 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곰곰이 잘 따지고 보니 우리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불공평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특권임을 알아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